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곧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면은 익숙한데 성령의 사람 하니까 좀 어색하신 분도 계십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좀 어색하다면 왜 그럴까요? 혹 성령의 사람 하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나 뜨거운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시지는 않으십니까? 앞일을 보고 꿈이나 환상으로 사람의 운명을 맞히는 신비한 능력을 떠올리십니까? 축농증, 갑상선, 어깨 결림의 고통은 떠날지어다 선포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하는 모습을 혹 떠올리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의 사람을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과연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나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적 체험이나 신학적 문제들을 다룰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체험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앞세우면 오류에 빠지기 쉽지요. 제가 연세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3학년 때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신학교를 가야겠다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상경대학 건물보다는 연대 신학과 건물에서 더 자주 드나들면서 신약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졸업하고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도 헬라어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배웠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연구를 하고 훈련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한가? 여러분, 의사가 어려운 의학 전문 용어를 배우고 임상 훈련을 거듭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목사도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그저 목사 개인의 생각이나 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세상의 사고방식, 인터넷에 떠도는 미확인 정보들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찾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목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이 어떤 용어로 또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 연구합니다. 또 그 기록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면밀히 살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조명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경우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히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어지는 문장에 몇 가지 독특한 특징들을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저의 안내를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된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언어를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려는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보다 선명하게 깨닫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이런 거구나, 또 성령 충만한 삶이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영적 성장의 길과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주목할 사실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 외에도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사도 바울은 13권의 신약 성경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그 많은 기록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몇 번 정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언급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표현된 이 본문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의외로 오늘 본문 여기 단 한 군데,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 이 5장 18절에서 단 한 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만큼 특별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이 말씀을 기록한 표현 방식입니다. 성령 충만을 말씀할 때 성경은 여러분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서 말씀하시는가 주목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이 문장의 시제입니다.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받을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로 표현하지 않고 현재, 성령의 충만함을 현재 받으십시오 라고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명령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문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죠.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지속적인 상태를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표현하신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 번 받으면 충분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요즘 표현으로 추앙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추앙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 충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표현 방식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뒷부분부터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주목할 점은 이 18절에서 21절 이 긴 문장이요,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여러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에서는 딱 한 문장에 마침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헬라어 원문에 표현된 방식을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하나의 핵심 명령이 있고, 그리고 화답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네 개의 현재 분사라고 하는 그런 문법을 사용해서 이 긴 문장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런 표현 방식으로 쓰게 하신 걸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분사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볼 때 충만하라, 지금 하나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핵심 동사를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부연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나의 명령을 주시면서 성령 충만의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을 네 가지 구체적인 모습으로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이 문장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이 문장, 이 명령에 대해서 그렇다면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 나타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화답하며입니다. 네 가지 분사라고 그랬죠. 현재 분사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화답하며입니다. 화답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노래하며 찬송하며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하며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하며입니다. 순종이 곧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말하는 것,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뭡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실생활에서 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잖아요. 말하는 것,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예배할 때 우리가 늘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감사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이 성령 충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일러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 같은 평범한 성도는 그건 해당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만의 특징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예배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말과 같은 언어 생활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일상적인 삶의 태도나 습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령 충만, 이제 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확고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라고요?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순종하는 것과
연관된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네 가지 현재 분사를 사용하면서,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증거를 네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그 표현들을 보시면 무엇으로 누구에게라는 이런 표현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19절부터 하나씩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다. 19절에 보시면은 화답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답한다는 건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답하라고 말씀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리고 누구에게? 서로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에게 말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20절 보세요.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20절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순종하십시오 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요?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성령 충만의 증거,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쉽도록 분류를 해보면요, 첫 번째 말하는 것과 네 번째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라 그래요? 서로에게. 서로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바로 말과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 또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달리 말하면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약하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표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보다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언어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하는 말,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령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도 보시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서로에게 화답하라. 어떻게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사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집사님, 토요일마다 성실하게 봉사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말하라는 것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노래로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예요?
말을 은혜로운 노래처럼 말을 그렇게 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하는 것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한다는 것은 노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그런 말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시면은 당시에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이 이방 도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대개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뒷담화하는 말, 비방하고 불평하는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상스러운 농담, 이런 말을 입에 담지 말고 어떤 말이요? 감사의 참말, 덕을 세우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진실된 말, 은혜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언어 생활에서 힘써야 할 성령 충만의 증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 하는 말이, 우리의 일상적인 말투나 습관이 성령 충만의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추구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고자 힘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말을 하려고 힘써야 할지 자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혹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거기에 더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말도 더 잘하셔서 덕을 세우는 그런 덕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나는 방언을 할 수 없어,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신다면 그게 진짜 영적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이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기를 우리가 힘쓰십시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습관을 기르십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보려고 애쓰십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의 증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과 말에서 남편이든 또 아내이든 또 교인들 서로에게든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의지적으로라도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보십시다.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또 그로 인한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그 찬송과 여러분의 마음이 곧바로 하나님께 들려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 찬송과 예배하는 그 마음이 어디 막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 귀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95장 있죠.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들으실 때 야, 너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찬송하는구나 아시도록 예배하도록 힘쓰십시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혹 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찬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찬양팀의 연주에 맞춰서 복음성가로 찬양을 하든, 또 피아노 연주에 맞춰서 찬송가로 찬양을 하든, 어떤 장르, 어떤 모습으로 찬양할지라도 여러분의 온 마음을 그 찬양에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로 표현하면서 정성과 힘을 다해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지쳐있고 감정적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배드리러 나오고 모든 예배 때마다 매 순간을 그렇게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 봅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씀합니다. 거기 뭐라고 단서를 붙입니까? 모든 일에 언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어떤 때든지 언제나, 예외가 있을까요? 그럼요.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어떤 때든지 언제나, 예외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면 진정 저나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병든 걸 고쳐주시고 또 직장을 찾고 안정되게 해주시고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들릴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늘 삶에서 나날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몸 어딘가가 병들어서 아프고, 사업은 또 어렵고, 직장은 불안정하고, 자녀나 가정은 뜻한 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죠.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보면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또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감사할 만한 길로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약속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우리가 마주하는 형편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낙심하고 때로는 두렵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그래야 된다라는 당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렇게 섭리하고 이끌어 가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의지를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도 계시죠? 이 골치 아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미리 감사 헌금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보통.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감사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이 그 고난의 과정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일종의 신뢰의 표현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일에 언제나,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약속은 뭡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명령처럼 성령 충만과 영적 성장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의 방향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과 내 손과 발, 내 몸이 구체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께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때 실감하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과 영적 성장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5장, 6장은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뭐라고 이어집니까? 22절 바로 나오죠.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5절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내되니에게, 남편되니에게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그냥 뚝 떨어져서 가정의 달에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지속적으로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라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혼식 때 왜 신부는 흰색 드레스 입고 신랑은 왜 검은색 양복을 입는지 기억하시죠? 흰색은 항복합니다 라고 했죠.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항복합니다.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며 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검은색은 죽음을 뜻한다 그랬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 의미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딴 마음 품지 마시고 아내만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신자의 증거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도 보시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6장 1절,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6장 4절, 또 아비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건 역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는 이 명령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모습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6장 5절도 보시면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9절, 주인 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노사관계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행하는 그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마치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또 성취하기 위한 그런 처세의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일터에서의 모습으로, 일상적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가정도 행복하고 일터도 행복하겠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세워가면 그게 곧 행복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삶의 회복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인간관계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내 입의 말을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송과 예배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영적인 성장을 누리고 평강의 복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